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67면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행복생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더 경험합니다. 갈수록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으로 거듭납시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율법학교 학생이 스승에게 와서 저는 랍비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자랑을 했대요. 그래서 스승은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 위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들판에 풀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때리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스승은요 그 얘기를 듣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귀를 보며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 나귀를 보아라. 저 나귀는 맨 땅 위에서도 잔다. 들판에 풀을 먹는다. 날마다 3번 이상 채찍으로 맞는다. 지금까지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은 갖춘 것이지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이 예화가 의미하는 말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세상 유혹에 빠지게 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은요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많은데 제자가 적어요. 일례로 감옥에 들어간 범죄자들의 종교를 조사해 보면요 20%가 넘는 자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인의 비율인 20%와 같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참 이 사실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의 변화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 제자라면요 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여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를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 예배 대상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성경은 뭐예요? 주를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에 이 주님의 핵심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 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뭐냐면 지상 대명령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은 이 승천하시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모든 민족을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목회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도도 하시고 많은 병자도 치유하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제자 삼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약속이며 제자 삼으라는 명령과 함께 주어졌어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제자를 삼으면, 이런 역사를 벌이면 내가 함께 하리라고요. 주님이 이 제자 삼는 일, 이 제자의 명령에 힘쓰는 성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은요, 제자를 길을, 주님을 따라간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자 삼을 때 주님은요, 그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합니다. 누가 제자일까요? 누가 제자일까요? 자,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지하리라 하시니 그들을 배들에 육지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제자는 이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물론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표이자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요, 하나님의 교회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됐다는 증표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와 무리는 다릅니다. 무리는 자기 필요와 만족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제자는요, 자기 필요와 만족보다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또한 스승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대가 지불하고 스승의 삶을 배웁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제자를 삼았던 것처럼 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서 헌신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를 믿고 따르고요, 그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나눴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탁이 아까 읽었던 말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가장 간결하고도요, 가장 중요한 유언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 참다운 제자 길로 가고 있는지, 이거 점검할 볼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봤는데 이 한 구절에 정말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질문은 무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자, 34절 앞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무리의 길과 제자의 길이에요. 자, 무리는 대부분 병 고침을 위해 혹은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가면 병도 고침 받는다고 하더라. 예수께 가면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신다 하더라. 예수께 가면 좋은 것이 있다라 하면서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무언가 좋은 것이 있고 병도 낫게 된다고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럴 수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문제든 간에 상황이든 간에 예수께 나오면 예수님은 이 모습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3장 9절 1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한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무리와 제자가 이렇게 구별되는 걸 보입니다. 자, 근데 무리는요,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무리의 문제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 언제나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자기 중심의 삶, 자기 만족의 삶을 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오병의 기적과 여러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은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수많은 무리가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사로잡히고요, 로마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으시자 그들 뭐라고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소서,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소리를 칩니다. 이 무리들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또 뭡니까? 야, 네가 왕이라면 먼저 구원해봐면서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해버립니다. 이처럼 무리는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며 예수님을 따르다가 유익이 되지 않고 주님이 섬김과 희생을 요구하시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면요, 예수를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교회를 떠나는 이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쉽게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무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인문만 쫀다면 무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교회를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를 정하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들려보며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바른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교회라면요, 내 영혼을 위해, 가정을 위해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는 이유가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 삶 속에서요, 깊은 신앙, 깊은 은혜, 교회를 통해서 영적 질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풍성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그때서 계속 겉돌다가 무리의 신앙으로 얼마든지 금방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히려 더 판단하고, 교회 판단하고, 성도 판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은 결국 자기 영혼에도 신앙생활에도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왜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왜 주의 말씀과 은혜를 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나왔으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영혼의 고향으로 삼고 자손만대로 충성하며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시험에 들었다면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이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중 오병이의 기적을 보시면요, 자, 남자 어른만 몇 명 모였다고요? 괜히 오병이에요. 뭐죠? 5천 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요, 약 2만 명이 넘는 모든 사람이 모였어요. 배불리 먹습니다. 그렇죠? 자,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2만 명의 무리, 나중에 더 어디 갔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람 한 명이에요? 수많은 무리예요? 그렇죠? 자, 심지어 성경에 10명의 나병 환자 고친 사건도 나와요.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귀머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병을 고쳐요. 근데 그들 어디 갔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모두 무리였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지만 이 자기중심적인 무리 자리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반면에 제자의 길은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리와 달리 하나님 나라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무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은 이름이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기록이 다 나와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하면서 바돌레메 하면서 막 도마까지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간 자가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게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와,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구나, 감동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저 사람도 교회 나가? 뭐 이렇게 놀라고 비아냥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기나 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짓밟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님을 따라요. 그러나 제자는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구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먼저 이렇게 옷 살 돈이 있어요. 이렇게 딱 드는데 자녀가 옷이 다 떨어졌어, 옷이 없어, 이만하면 내가 내 옷 살 돈 모아놨는데 자녀가 그 말 돼요. 그럼 어때요? 내 옷 사시죠? 어떻게 해요? 에이, 하면서 아니, 우리 딸이 이거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보게 되잖아요. 이게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은요, 제자의 길을 걷는 삶이에요. 물론 이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거 때때로 고난과 희생이 옵니다. 근데 제자의 길은요, 주님이 축복이 많은 영광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익을 따라 휩쓸려 다니는 무리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면요, 예수님 한 분이며 충만한 기적, 은혜 보게 되실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제자의 삶을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난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누굴 따르고 있는가? 자, 34절이에요. 중간절. 시작. 제가 은혜 받은 게 이 한 구절에서 이렇게 묵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놀랐어요. 누구지 나를 따르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요, 세상에 걸려 명예, 재물, 그리고 사람 따라간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세상의 길은 잠깐의 만족을 줄 뿐 결국 우리를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따라갈 사람도 내 영혼 구원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영혼의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잠깐의 유혹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는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우리 교회 오시면 여러분 딱 문 열면 뭐가 보여요? 예길딱이 보이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길, 진리. 근데 예길침보다는 예길답이 이쁠 것 같아서 진리가 답이잖아요, 인생에. 그래서 예길답입니다. 예, 예길답.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을 받는지 몰라요. 예수님 한 분이 충분하다. 나 예수님 바라보면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자 즉각 순종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벌들고요, 즉시 주님을 따라요.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 따라요. 근데 무리는 사람 따라갑니다. 예수의 말보다는, 예수의 뜻보다는 이 사람이 말하니까, 저 사람이 말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걸 내려놔요. 자, 생계에서 된 그물과 배를 포기하는 거, 때로는 가족까지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게 제자들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도요, 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선되었을 때 우리 인생에 묶이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하시는 일 나도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통과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과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가족에게 조롱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길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명을 위해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모든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하나님께서 앉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무슨 일 하든지 어디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예수께 주신 거예요. 자,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예수님 한번 따라가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세상에서 견눈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거 인생의 목표 삼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놀라운 복도 임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되는 봄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항상 예수님께 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만 보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참다한 제자인지 검증할 질문 세 번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예요. 자, 34절 중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 나를 따라오는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자기의 뜻과 욕심을 비우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 우리가 움켜잡은 거 내려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내가 부여잡은 걸 펴야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 예. 그리고 붙잡아 주시고 해야 그분의 은혜,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신대원 때요, 우리가 대학 때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뭐 부족한 게 맞지만 조금 운동에 하는 좀 은사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전도도 하고 하니까 제 주변 언제나 남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주신 은혜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 목회를 꿈꿉니다. 이걸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뭐뭐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신대원 1학년 때 가서 또 예배하고 기도 마치면 또 열심히 운동장에 했죠. 왜? 뭐 목회는 건강히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스포츠 목회를 꿈꾸고 있다 하면서 했는데 다친 거예요. 너무 크게 다쳐서 또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이미 옛날 군대 때도 축구를 하다가 다쳐가지고 이 경험 알죠? 느낌 아니까. 네, 느낌 아니까.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러면 운동을 조금 못하게 하시던지, 그렇다고 막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이게 뭘까? 그리고 그러면 영혼들 붙여주질 마시던가 하는데, 밤에 가서 여러분 원망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원망했어요. 아니,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 은사를 좀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막 말했죠. 제가 게임방을 갔습니까? 내가 술담배를 갔습니까? 너무 오래가잖아요. 건강하게 한다는데 어떤 목사님은 등산 가게 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뭐뭐 했는데 왜 나는 이것도 안 됩니까? 하면서 했는데 1시간 여기까지 원망했어요. 왜? 일단 첫째, 다시 이 수술을 또 받으라고, 한 달 동안 병석에 누워있으라고. 와, 정말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래가지고 침묵하니까 저도 똑같이 침묵했죠. 나도 말 안 해. 말 안 해.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다 말했니? 네가 원하는 목회는 그 목회지만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목회는 그게 아니야. 와, 이게 정신적으로 모든 게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을 돌리는 목회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지만 이거는 내 목회였구나. 내 목회였구나. 여러분 이게 다리가 다쳤잖아요. 이게 다리 일자리 폈어요. 아파가지고. 근데 어차피 수술도 할 겸 그래 꿇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수술할 거 뭐. 그리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싹 비워주세요. 제가 원하는 목회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실패입니다. 이거 될 것 같지만 열매 없는 거 저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해야 됩니다. 기뻐하시는 목회 해야 됩니다. 그래 열매가 맺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주님의 손 안 잡아주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회개 기도를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 깨달아 주신 게 뭐냐면 제자 양육이었어요. 저에게 주신 건 제자 양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그때 그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 예배 후 봉헌 감사회 후 오늘 또 우린 축구하러 나갑니다. 아마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겠죠.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만약에 또 하잖아요. 저는 알아요. 세 번째 징조가 나타날 것 같아요. 무서워요. 하여튼 이렇게 뭔가 나를 비워낸다는 거 부인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걸 내려놓는데 여러분 몇십 년 걸렸었습니다. 2번에서 3번을 수술 받았죠. 이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랑의 매를 들을 때 갑자기 주시지 않아요. 이미 사인이 와요. 근데 내가 계속 거부했어. 전 다치기 전에 2개월 전부터 왔어요. 왔는데 혼자 뭐라는지 아세요? 이건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야. 이건 내 암시야. 자꾸 그 생각하면 도도모리 나쁜 놈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런 생각 들어오면. 근데 보면서 이게 우둔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리석더라고요. 그리고 깨지고 해서 죄송합니다. 양다리가 다 수술받으니까 이제 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데 여러분 저처럼 우둔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자는 누구냐? 맞기 전에 돌아와요. 지혜자는 맞기 전에 돌아와요. 맞기 전에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청년이 와서요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어떻게 하는지 물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과 청년의 반응을 보세요. 자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게 들었지만 차마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예수를 떠납니다. 따르라. 제자 길에 기회가 왔어요. 근데 자기 걸 못 내려놓으니까 뭐예요? 안 따라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진 걸 포기하는 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가진 걸 포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바로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 명예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원치 않는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생명 없어요. 구원 없어요. 근데 내가 자꾸만 하나님 아니라고 했는데 꿈도 없고 사명도 없는데 계속 그걸 붙들고 있는 거,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 뭐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요. 나를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옛사람의 모습, 교만, 불순종, 부정적인 생각, 이게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요즘 말로 하면요 소위 잘 나간 사람이에요. 좋은 가문 출신으로 로마 시민까지 있었죠. 당대 최고의 랍빈 가말리엘 수학과 전도 유명한 금수저입니다. 금수저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에 방해가 되는 것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빌립보서예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애를 아는 자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가만히 보는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전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윌리엄 보든이에요. 이분을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윌리엄 보든이 누구냐면요,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무슨 수저예요? 아니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다릅니다. 그러면 명무대 졸업생이에요. 미국 예일대학 겁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학위를 칠 만큼 남부를 건너서 자격을 갖춘 자예요. 하지만 그는요, 억만장자의 길과 명문대학의 학위를 뒤로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로만 기억되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가 가진 모든 걸 배선물로 여긴 겁니다. 그의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님뿐이었어요. 윌리엄 보든이요, 예일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1년간 세계 여행을 했는데, 그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의 삶 인생에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이렇게 이들이 안타깝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나니까 이렇게 정말 삶과 인생의 고통과 불행으로 빠지구나.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게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세계 선교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건 중국 간수성의 이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이 중국에 들어가기 앞서 아랍어를 배우고요, 이슬람 지역 거기에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갔던 이집트에서요, 그만 척수막염에 걸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척수막염에 걸리고 한 달 뒤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몇 살이요? 25세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 길 다 열려있네. 다 보장되어 있네.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가족과 재산, 성공이 보장된 미래까지 다 내려놨는데, 여러분, 선교지는 구경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윌리엄 보든이 예일대학교 들어가요. 그래서 선교를 준비를 하니까 이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기도 모임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가 졸업할 때 많은 기도 모임이 예일대에서 이때 생겨났대요. 대학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전달하는 통로가 이 사람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요, 수천 명의 사람이 선교사가 되었다고 결심해버립니다. 나 하나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둔하게 나 하나 죽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 죽으니까요, 더 많은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가 됐다고 결심이 여기저기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실패작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실패작이었고, 뭐 그 다른 사람들인데, 자, 그 당시에 저희 있던 주변의 친구들 이름 우리에게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근데 보드니한 사람은 지금 세월이 지났어도 들려지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자, 윌리엄 보든이요,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 속에는요, 다음 같은 메모가 발견되었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내 인생 주님께 드리라. 이게 그의 죽은 후에 그의 성경 쪽에서 나온 발견된 메모지였어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요. 참, 이 인생 한 번이지만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윌리엄 보드는 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온전한 것이 필요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온 사랑, 구원의 은혜, 주신 꿈, 그것만 보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왜 무너질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또 흔들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습 아닐까요? 이처럼 그가 대학 시절 남겼던 메모는 세월이 지나도 지금의 우리에게 너무나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 중 하나가 이겁니다. 읽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예, 알다시피 누굽니까? 미국 사우스트의 크리스천 교회 담임 목사 카일 아드먼이에요. 꼭 권유합니다. 훈련하신 분들은 아직 안 읽으셔도 돼요. 3학기 때 나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을 합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십시오. 자아를 부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요, 한 파트 끝나면요, 이 제자에게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적의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강조는 뭐냐? 제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걸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내 삶 속에서 나를 부정하고 대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 주님의 나를 통해서 그때부터 이대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찌 보면 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숙제입니다. 그렇죠? 한평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기도대로, 그 고백대로 우리 삶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서 정말 제자의 삶이 뭔지, 그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경험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인지 검증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입니다. 자, 말씀 하반절 볼게요.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나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좋아합니다. 물론 사랑받고 섬길받는 거 기분 좋고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근데 제자의 길은요,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뭐 해줬으면 좋겠어, 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섬기는 자, 마인드가 넓은 자, 영향 끼친 자면요, 저 사람의 필요가 뭘까? 은혜가 필요가 뭘까? 어떻게 도와줬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길은 희생하는 길이고요,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죄로 인한 인생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살이 찢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 우리의 고통, 수치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제자들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제자의 길은요,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 다가오는 온갖 고난과 희생,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각자의 가정, 직장, 사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저마다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돼요. 우리 삶에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요, 생명 없습니다. 면류관 없습니다. 희생 없습니다. 성공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결코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후 주어진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잖아요. 베드로예요, 도망갔잖아요. 근데 위로부터 임하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니까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가면 죽을 걸 알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1층 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하면 내려가실 거예요? 안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전 가끔 상상해요. 만약에 여러분 타는데 엘리베이터에 닭이 있다, 저는 안 들어갑니다. 전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두려워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사울은요, 로마에 가면 죽는 걸 알면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바돌로메, 온몸이 가죽이 벗겨져서 죽습니다. 도마는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러 죽습니다. 근데 잠깐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 이들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자 안에서 참여해야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금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원해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피해 단안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세상을 따르는 길과 예수님을 따르는 길, 두 길이 놓여 있어요. 세상의 길은 넓고 안락해 보이지만 생명이 없고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길은요, 좁고 불편해 보이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자, 주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는 매일 이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리에 속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참된 제자가 되어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나라 열방을 살리는 꿈을 꾸는 제자가 될 건지, 이건 선택의 몫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무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리의 이 겉으로만 보이는 현상, 호산나 호산나 우리는 주님을 따를 거야지만 거기 지지에 인생을 거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무리가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 하다가 악인들에게 선동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쏘실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걸 알면서도 고쳐주신 거예요. 알면서도 도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사랑했지만 그들에게 세상의 변화는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난 너의 삶의 열매를 보리라.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예요? 12명을 부르기 시작해요. 소수 정예 훈련 통해서 다수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세운 게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었어요. 헌신된 소수가 하나님 위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 구원을 위해 소수 정예 훈련, 소수를 선택해서 집중하시는 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영적인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행복생 교회도 이 비전으로, 이 기도로 세워진 교회고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전 스승 목사님 인도하시는 컨퍼런스를 다녀왔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었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 울려 퍼져요.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훈련시켜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어디에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훈련시키시죠. 모세 바로 왕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다음에 80세에 부르심을 받잖아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어디에요? 도망자신 대로 목동으로. 요셉은요 감옥과 구덩이 훈련을 통하잖아요. 훈련시켜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도록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체험하도록요. 참 이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더 넓고 넓은 비상의 꿈을 보기엔 이 은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까도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그랬지만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삶이 변화되는 걸 체험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날 통해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이렇게 딱 그거 가슴을 다 야 하나님은 사람을 쉴 때 반드시 훈련시키구나 하면서 가는데 그 어디 아파트 지나가다가 이런 광고를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꿈을 낮은 곳에 두지 마라. 거기는 당신 이미 지나친 곳이다. 호반 땡땡. 더 이상 말 못해요. 말 못해요. 말 못해요. 근데 꿈을 낮은 곳에 두지 마라. 거기는 이미 당신 이미 지나친 곳이다. 땡땡 여기까지부터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주님의 가까이일수록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꿈에 달려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합니다. 이 제자 양을 하게 되면요 날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꿈과 인생의 목적을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훈련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네, 알아요. 그럼요. 3월달 6월달 오면 스스로 저 눈을 피해요. 하면서 알아요. 그럼요. 근데 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시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복되게 세워가잖아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그분의 꿈을 나누시고 일을 맡기시지만 그게 본래 목적이 아닙니다. 뭐예요?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 손길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데 무슨 의무로 살죠? 무엇을 또 전할 수가 있을까요? 계속 자기 낙심, 절망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이 메마를 때, 은혜가 중단될 때 모든 사역이 갑작스레 필요해지고 즐겁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일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생활도 변하지 않고 구원에 감격도 없고 하루하루가 공허함에 답답함에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주신 주인 되시는 공동체를 꿈꾸시며 12제를 부르신 뒤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서요 사람을 살리도록 전도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누리고 보여줘. 살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제자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제자 들고 뭐 했어요? 산으로 밤에도 끌고 올라가셨습니다.
새벽도 끌고 가셨어요. 그걸 뭐예요? 기도해라. 잠들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 15절이에요.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먼저 나를 살리고요, 주변을 살리고자 해. 왜? 내가 복음으로 은혜 무장되면요, 억눌린 자들, 그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고요, 훈련시키고요, 그들 다시 어떻게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 여러분 일주일 내내 갇혀 계십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오시면 문 닫아버리고 막 땅땅땅땅 다 막아버려요? 아니잖아요. 다시 세상에 가시잖아요. 왜? 살려야 하잖아요. 가정 살려야 되죠. 일터 변화시켜서 살려야지요. 근데 이 힘이 무리의 신앙으로는 안 돼요. 왜? 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맨날 이 고민 왔다 갔다 왔다 그래요. 근데 제자는 다릅니다. 이미 돌파가 됐어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아직 고통 가운데 헤맨 자들에게 이 살아있는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인류 위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야 됩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위로하고 삶을 만지고 회복시키려면 이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정복당합니다. 세상적인 사람의 유혹을 하는 사람의 시험에 빠진 사람에 같이 빠져들어 버려요. 이거에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 아세요? 부르심에 합당해 살라고요. 넌 그냥 살아가는 자가 아니야. 흔들리는 자가 아니야.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의 생명을 전파하는 자가 돼야 돼. 부른 거예요. 아, 목사님, 근데 아직도 보면 저의 삶을 보면 연약해요, 부족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예, 다만 주님이 일하실 대로 나를 내어주고 순종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대로 따름이에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말씀 몇 대로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남들에게도 체험하고 싶습니까? 진짜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여행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과 직장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다음 학기 제자 양육 받으리라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거 사역하면서 이걸 많이 봤는데 1년 제자 훈련이요,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해봤잖아요. 부족한 배우면서 했는데 1년 제자 양육이 30년 교회 왔다 갔다 온 것보다 더 많은 변화와 체험이 일어납니다. 예. 아, 이걸 2월 말에 했어야 되는데. 이 제자 훈련 받으면 예수님의 생명 자신도 체험하고요, 남들에게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요. 자, 마무리할게요. 축복의 통로가 닫힌 사람은 늘 평생 고민, 염려, 근심에 빠집니다. 하지만 축복의 통로가 열린 사람은요, 평생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요, 남들에게 이 기쁨을 알려주는 이 행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자, 우리의 평생의 고백, 간절한 기도, 간절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역사와 일하심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간절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참 부족하지만 목회자이지만 저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꼬꾸라지 않으면요 머리만 커지는 바리새인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 일하심을 체험하는데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뜻을 거부하면요 죄송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 세우시고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왜? 제 주님 승천하시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가정, 세상을 변화도록 주님이 영적인 전략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실 때 나아가는 자, 이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한 이 꿈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부르시니가 주님이십니다. 다만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주며 순종하며 따르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시면 결코 실패가 없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중이 떠중이 바람 따라 흔들리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나를 통하여 가정과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주여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